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고핫 손자, 그러니까 고핫은 레위 지파가 이제 자손별로 3개의 자손으로 나눠서 특별히 고핫 자손은 행진할 때도 가장 가운데 정도에 행진하면서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 고핫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 이런 것들을 다 포장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고핫 자손만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이렇게 잘 패키지하고 다른 자손들은 수레를 통해서 그 짐들을 옮겼다면 이 고핫 자손들은 법궤를 포함해서 모든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옮겼던 자손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자손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들은 특별히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영향력이 있던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이 총회의 택함을 받은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에게 이제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세력을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 있는 이름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으면은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있던 사람들 250명을 세력으로 규합을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온 이 4사람이 그런 핵심 멤버로서 그 이름난 250명의 리더들을 힘을 모아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께서 리더로서의 권위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아론 자손들에게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자손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이 보기에는 그 역할, 그 탐욕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왜 너희, 특별히 아론 자손들만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핵심적인 건. 우리들도 바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모세 앞에 이렇게 그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이 미리암이었죠. 사실 아론은 뒤에서 그것을 이제 서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것은 미리암이 그 도전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 리더들이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이것은 아예 백성들의 그 세력을 규합해서 정말 리더가 되는 이름난 사람들 250명을 힘을 실어가지고 아론과 모세 앞에 대적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그들 앞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것은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렸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권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 고라 자손과 특별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내일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라. 그리고 모이라. 그때 모이라.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그들에게 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의 시간을 준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들이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의 잘못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아론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의 관성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의 시간을 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극악에 치닫게 되는 것이 죄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극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라 레위 자손들에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자기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왜냐하면 법궤를 그것을 이동하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정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 성막을 다루고 법궤를 운반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더 탐욕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역할 혹은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너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실 이 제목의 말대로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 역할이 크고 아니면은 평신돌이 하는 역할들이 작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맡기실 때의 원리는 5달란트를 주나 1달란트를 주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아무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5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청지기적인 자세로서 하나님의 맡겨준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해요. 칭찬하는 말 한마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주셔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그들의 중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했는가에 대한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고가 없어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정말 걸레질을 하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충성된 마음으로 청지기적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경험이긴 하겠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어떤 종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개인적인 체미니까 우리가 그냥 들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슨 서울의 큰 아주 대형 교회 목사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도 않는 시골 섬 구석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을 지칭하면서 그 종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종이다. 그곳은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노인들만 있는, 아무도 거기 섬에 들어와서 목회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본인도 힘들어서 그 섬에 몇 번 나가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그 섬을 지키면서 자기의 목회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맡겨진 양들에 대한 그것을 충성을 다하면서 감당했던 그 종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높고 낮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고 그런 관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 충성하는 자, 정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충성해서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맡긴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맡겨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리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자기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특히나 백성들 앞에 리더급 되는 지도자들 250명을 규합해서 힘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 아론을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결국은 마음은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자리에 대한 탐욕,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탐욕.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슨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성도들을 보고서는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저도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는 크고 작고 뭐 목사라고 해서 더 큰 상급 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충성을 보시고 상급을 주는 거지, 절대 무슨 직분 보고 절대 무슨 뭐 장로니까 더 상급을 주고 뭐 평신도는 상급을 덜 주고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목사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의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을 맡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을 맡겨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정말 자기에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더 충성되이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들이 그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극악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뒤에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직분이 결코 인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직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일에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